우리 부르는 복음 찬양 많이 불렀던 곡이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지난주에는 생명까지 버리면서 주의 말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있었다면 과연 구약에서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면 누구처럼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제가 총회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문득 떠올라 이거다. 그래서 딱 골라가지고 그걸 다 거기서 설교 준비를 그냥 한 20분 만에 다 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금요일 낮에부터 앉아서 그 말씀을 다시 정돈하면서 정리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아예 보고 딱 느낀 것을 그대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셉처럼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처럼 살게 하소서. 요셉,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요셉, 그냥 제목을 하나님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살게 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언젠가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요셉처럼 못 살게 만들진 않나. 한번 먼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혼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굳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정말 찬양하면서 마지막 한 말은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려울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주의 손길에 도움받는 은혜의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물같이 부어집니다. 바람처럼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지만 단체로 임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요에서의 약속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내가 보낼 성령 임하리라 하시더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던 그 자리에 하늘에서 큰 바람 소리가 나고 불효와 같은 역사가 온 성도들 가운데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체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부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그는 어릴 때부터 성령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나면서부터 사실은 삶에 있어가지고 위로 장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10명의 형제들이 위로 있었어요. 사실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야곱의 원래의 부인, 첫 번째 부인처럼 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배다른 형제들이 나오게 되어졌고 10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라헬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볼 때에 요셉은 굉장히 귀한 아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받았자지만 아이가 없어가지고 받았던 서러움과 고통이 라헬에게는 컸고 아마 이것을 알았는지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야곱은 가장
그에게 귀하게 여겨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이쁘게 여겼고 또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이니까 아마 더 귀하게 여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만큼은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양떼 치고 가느라고 이 옷 저 옷 입고 막 입고 나가는데 얘만큼은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문제는 10명의 위의 형제들이지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저런 적 없는데 저거 웃잔 일이야. 어떻게 보면 시샘도 되고 와도 납니다. 뭐 그렇게 막내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 녀석이 한다는 짓이 와가지고선 말이에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더니만은 자기 형들이 있고 아버지 엄마 있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나 어제 꿈 꿨다. 하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형들하고 나하고 밭에 나가서 막 밀을 추수하고 있잖아. 근데 형들이 묶어놓은 단들이 쫙 있는데 그 형들이 묶어놓은 10개의 단이 세상에 내가 묶어놓은 내 단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야. 이거 의도머절만 하죠. 아니 형들한테 절했다 그래도 말이에요. 사랑받을까 말까 할까 말까인데 형들의 10단이 자기 앞에 절하더라. 이 말 듣고서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해 하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놈의 자식은 제 시도 때도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욕먹을 일만 한다고 이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꿨는데 요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형, 엄마 아빠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왜 내 어젯밤에 꿈을 꿔네 너무 생생하게 꿈 꿨어. 무슨 꿈 꿨냐 그랬더니만 하늘에 해달별이 있는데 10개의 별과 그리고는 해달이 자기 별한테 엎드려 절한 아니 해와 달이 왕인데 거기에 별에다가 절을 해고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형들이 그냥 깜짝 놀래.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할 땐 그냥 넘어갔는데 뭐 엄마가 절을 하고 아빠가 너한테 절을 해 이놈의 자식 온갖 걸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요? 야곱도 경험이 있거든요.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야곱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놀랍게도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와 천사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꿈 하나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달려온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 꿈을 꾼 아이가 나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다가 가는 길이 험해. 그래도 다 잃어버려도 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꿈만큼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이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여겼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받지 못했을 때에 가장 남아있는 땅, 아낙 자손이 사는 땅, 거인족이 사는 땅, 이 땅만 남았는데 그는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부터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85세로 돼. 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늙었지요. 몸은 쇠했지요. 그러나 그때의 꿈을 갖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하면 나는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가라 갈렙,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놀랍게도 꿈을 버리지 않았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45년 동안 85세가 되어서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꿈을 가졌던 갈렙, 그는 바로 지금의 유다 땅의 유대인의 가문을 만들어낸 유대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요셉은 곡식단 꿈을 꾸었습니다. 해달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시련을 겪었고, 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그가 가진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꿈을 가진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꿈, 비전, 성령의 충만함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년, 20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꿈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 요셉이 오는 건 자기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큰 뜻을 위하여 너희로 꿈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 속에서 나타난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마다 묘하게 보면 이상하게 죽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넘어져야 정상인데, 끝장나야 정상인데, 험한 꼴당이야 끝나는데, 이상해. 그때마다 묘하게 일으켜줘요. 피할 길을 줘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놀랍게도 그는 압니다. 묘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보리바 집에 내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내려갑니다. 우리를 보면 망했다, 틀렸다, 끝장났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할 텐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내려가는 길목에 형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는 망한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려갈수록 내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야. 이 길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님이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위대한 손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만나도 주었고 물도 주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고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합니다. 내일 너희가 아주 코에서 진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리라. 모세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저께으면 뻥 튀기는 얘기까지 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잡지도 못하면서 말로 노네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약속이 틀렸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고기를 못 먹이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으냐? 너 여태까지 경험해봤지 않느냐? 내 손이 짧아 못한 거 봤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되어졌어요. 홍풍이 불면서요, 바닷가 바람에 의해 가지고 밀려오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메추라기 때가 그냥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이게 메추라기가 잘 날지도 못하는 게 떼송이면 다 퍼져 바닥에 앉았는데 광야의 사막에 깔려있는 메추라기가 세상에 2규빗이나 되어요. 2규빗. 예, 여기서부터 이게 1규빗이에요. 2규빗이나 이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이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려움과 내리막길, 노래내리막길,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자신은 압니다.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예, 형제들에게서 자신을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을 아는 겁니다. 놀랍게도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에집트에 갔는데 에집트에 가가지고 팔려간 집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위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창고를 그에게 맡깁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요번에는 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가장 중압범들, 정치범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끝장내는 사람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든 죽어서 나오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곳에 내리막 들어가면서도 아니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놀랍게도 그 속에 들어가니 오히려 더 꿈을 필요로 합니다. 왕의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요셉이 꿈쟁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놀랍게도 꿈이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인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문은 퍼졌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어 온갖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꿈을 내가 듣는 것은 분명히, 왜요? 옥중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꿈마다 다 해석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꿈의 석이 바로 왕 앞에 왔으니 이 꿈을 듣기 위하여 왔지 않겠는가? 요셉은 생각합니다. 왜요? 이 순간까지 바로 여기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헤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기억하십시오. 꼭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했고, 정말 앞으로 올 흉년의 7년 기간, 이미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 흉년의 7년이 올 때에, 이때에 이 요셉은 그걸 준비하라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반째까지 이어받고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총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놀랍게도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야곱도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는 풍성하되, 애굽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풍성할 때에 잘 가둬가지고 곡식이 넘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곡식을 사오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막내만 남겨놓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왜요? 한 번 갔을 때 곡식을 왕창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갔는데 이 모든 곡식 관리를 총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총리 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온 거예요. 원수들 잘 만났다. 드디어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내 앞에 꼼짝도 못하고 걸렸다. 총리 앞에 간 형제들은 감히 얼굴을 못 듭니다. 엎드려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간첩 아니냐? 여기 정탐하러 왔지 않느냐? 너희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을 정탐해서 이 땅을 넘어들려. 온갖 말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왜요? 총리니까 할 말은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나중에는 안 되겠어가지고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한참 울고 와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누구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우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당신들 날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아서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됐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총리된 것, 내가 여기로 온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들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팔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 종된 것, 옥에 갇힌 것, 모두 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의 자녀 형제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12자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나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형님들을, 나를 팔려고 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하려고 나를 도구로 쓰신 것에 불과합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산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욕심이지만 내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느 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사람의 몫을 받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자녀의 갑절의 복을 받아 두 자녀가 12지파에 들어가는 이름이 기록된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늘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사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형제들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랑하사 나를 먼저 보내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사람이 요셉 같아요. 요셉 같아요. 가장 밑바닥, 가난한, 가장 옥에 갇혀, 가장 처절하게, 가장 버림받아, 가장 어려움 속에,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장 부유해진 자, 가장 유명한 자,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에 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손에 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요셉, 그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시비도 없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사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주신 그 뜻을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나를 붙잡으신다고,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멋진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